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죠. 통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지으시고 은혜로 통치하심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져서 천당에 갈 것이냐, 그런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영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하고 동행해야 되는가.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지 단순히 내가 점점 더 거룩해져서 천당 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국교회의 가르침들은 전부 개인 경건이 점점 성숙해서 마침내 천당에 이르는.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왔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의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세운 공로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이 세운 그 은혜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을 상속하는 게 아니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질서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죠. 모든 것이 땅의 질서고 보이는 질서예요. 왜? 그들이 육이거든요. 고린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육이에요. 육 그러면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기 이전의 상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영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을 신령하다고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똑같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가나안 땅의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죄가 없어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터니 너는 나와 동행해라. 나하고 함께 역사를 경영해 가자.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역사를 경영해 가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받고 잘 살다가 천당 가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일을 하나님과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은 것은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지만 지금은 복음으로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우는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이 시대를 봉사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가 복음 시대인데
내가 복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을 잘 이해해야죠. 복음을 부요하게 깨닫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지.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털을 닦았다. 교회의 털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털을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닦았다. 그러면 그 터 위에 복음으로 세워야지 교회를. 내 바울이 세운 교회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모든 자들도 복음으로 사역을 해야지. 복음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심판날에 다 불탄다는 거죠. 그 공적이 다 불탄다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 하는 것만 심판날에 남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는 나쁜 건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이 이제 좀 그 어감이 잘못돼서 그러지, 정치한다는 말은 행정한다는 말이거든요. 행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치하는 게 정치예요. 정치라는 건 좋은 말인데 이제 그 안 좋은 말로 정치한다는 말은 공모술수 같은 인간적인 그런 자기의 뜻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원래 정치는 좋은 거죠.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교회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아성을 쌓는 그런 정치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섬김,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오늘 우리의 봉사,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복음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고, 오늘 우리의 섬김이 주님 나타나시면 불타지 않고 상급이 되겠죠. 근데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놓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음과 같으리라고 했잖아요. 내 집에 불 나면 세간살이 들고 나갈 수 있어요? 몸만 뛰어나가죠. 수천만 원의 연금이 금고에 있어도 그거 못 갖고 가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거 금고 들고 갈 정신이 있어요? 몸만 뛰쳐나가죠. 그러면 내가 평생에 수고해서 벌어서 집에다가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불이 나면 내 몸뚱이만 겨우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주님 심판날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옥은 안 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뭐가 있겠냐. 네가 평생에 한 것이,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계산하실 때 뭐가 남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소용없어요. 상급이 되지 못해요. 내게 이로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거죠. 모든 일과 함께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거죠. 내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터가 주의 일터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나 혼자 들여서 농사 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농사 짓는 게 주의 일인 거예요. 교회 가서 청소하는 것만 주의 일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잘 기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주일입니까? 우리는 두 이원론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파트타임으로 일한 사람 아니죠. 풀타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삶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가서만 우리는 주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다 소중한 거죠.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 거죠. 오늘 내가 행한 모든 행동이 영원토록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상을 쌓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아까 10,000원은 안 주셨지만 주님이 다 보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가서 10,000원 드려야 돼. 웃자고 하는 게 아닌데.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의 내 삶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만들고 그래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되겠죠. 놀아도 주 안에서 놀고 오라 그래도 주 안에서요. 주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오락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더라도 주님과 나와 교제 속에서 쉼을 갖고 내 영이 더 정결케 되는 방식으로 오락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정결해질 수 있어야 되고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재창조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세임을 얻고 쉼을 얻고 힐링을 얻고 그게 레크레이션인데 저렇게 눈에다가 불을 써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야, 그 그리스도인이 쉼을 갖는다는 거나 오락을 갖는다는 거나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낚시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우리의 양식으로 줬잖아요. 근데 잡아다 먹으면 괜찮아. 근데 물속에서 잘 살고 있는 고기들 잡는 재미로 자꾸 잡아내서 죽이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합당할까? 그렇죠? 사냥. 필요한 만큼만. 사냥.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사냥을 해서 먹은 건 좋지만 팡팡 쏘아 죽이는 재미로 사냥을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좀 잘 생각해보고 환경을 파괴하는 거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세제를 많이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염시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깨뜨리는 거잖아요. 환경을 파괴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모든 만물이 썩어지면서 해방되어서 이제 의만 거하는 죽음이 없는 만물에까지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이 모든 만물을 잘 보존해야 그게 사람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명이 그냥 예배당 가서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 전부가 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쭉 하늘나라야 이 땅이 새하늘 새 땅이 맞는 거예요? 이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요.
먼저 간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무덤에 있던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가면 반쪽만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몸과 영으로 지었는데 몸은 아직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 있는 몸까지 구원하시고 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사는 거처가 이 우주잖아요. 그럼 이 우주까지 회복하신다고. 그러면 그 화장을 시켜버리는데 그 몸하고는 틀려요? 화장을 시켜도 하나님의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실 때 흙을 빚어서 거기다가 코에다가 산영을 불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의 몸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열역학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나무 한 못을 갖다가 불로 태워버리면 연기로 날아가고 재로 조금 남고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 나무 한 못을 이루고 있었던 모든 원소는 이 지구상에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흩어진 그 원소들을 다시 불러 모으면 그 나무가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 못할 것 같아요. 예수교의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서로 뼈다귀들이 막 맞춰지고 살이 붙고 살아 움직여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 지금 시체를 이제 바울이 3층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시는 그 심판 그때 쪽에는 안전한 구원될 때 하늘에 그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이루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천당을 이야기한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은혜로 통치하시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천국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전부 우리 영원히 들어가는 천당을 말하는 경우는 몇 번 없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니라 이런 부분뿐이에요. 그리고 전부 이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이 우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잖아 천국 가시게 교회 가야 돼요 그러잖아 전도할 때. 네. 그럼 그 천국하고 그 천국은 영혼만 간다니까. 몸은 놔두고 가죠. 왜냐하면 이 몸은 천국은 영적인 세계예요. 신령한 세계니까 이 육신 물질을 가진 몸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벗고 가는 거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 다시 우리 몸이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 세계예요. 시간이 폐지가 돼요. 하늘과 땅이 만나고 시간과 영원이 만나요. 하늘 보좌가 땅으로 내려와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신 날 유고해가지고 들려서 저 어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난다고. 영접하니까 만나는 거죠. 영접하니까. 그럼 이 땅은 그대로 있네요. 있는데 지금 땅처럼 새롭게 이제 변화되죠. 땅이 있죠. 땅을 많이 사놓았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죽은 몸 같아서 자식을 낳는 일에는 송장과 같았다고 말해요.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게 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창조주제예요. 빛이 있으라 함에 있었고 모든 것이 있으라 함에 있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자기의 전능하심을 보이신 거죠.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발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전능을 보이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전능을 보일 때는 나도 아들 낳게 해준 데서 전능을 보이는 게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주님이 머리인 교회에 지체로 심어주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데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우리의 경건으로 된 거 아니죠? 우리 노력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면 어떻게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았겠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었잖아요. 저주 가운데 있었잖아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있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일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의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예수를 믿는 자가 믿음의 자손인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아들이 생길 줄을 믿은 것은 그냥 나도 하나님 말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노년에 애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상속자 아들 하나 주시는구나.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머뭇거리지 않고 가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순종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죠.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내가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믿고 있죠. 근데 하나님 절대로 우리 소원대로 안 해줘요.
내 소망과 주님의 뜻이 같아야 되죠.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안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는 망하는 거거든. 내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더 불편하지. 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가 제일 좋지요. 좋죠. 이삭의 출생, 이삭이 번제로 드려짐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에는 나타났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은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실 때는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성별하신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더 커요? 우리가 받은 복이 더 커요? 그게 우리가 받은 근데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복 받자 그러면 말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진 않지만 틀리면 안 치르나가 아니요, 틀린 거지. 뭐이 떨리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수만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 시대로 멈춰 있는 거지. 구원 역사가 더 이상 못 나가고 아브라함 시대는 땅에 속한 시대고 보이는 질서고 육의 질서고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시대인데 거기서 더 못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역사성은 쭉 빼고 교훈만 찾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 받자.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하고 우리가 받은 복은 천지차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전부 땅의 거예요. 썩어질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복은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에요. 누가 빼앗아가지 못할 복이에요. 영생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있으면 예수님은 괜히 오신 거잖아요. 쉬었다가 오자.